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으로 목회하시는 서효의 목사님을 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주관하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듣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삶에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억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월 21일 주일 지구촌을 생명주고 제자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3기 기초제작 양육 훈련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새가족반 수료한 청년들로 오리엔테이션은 1월 11일 주일 목장 모임 후입니다. 훈련 기간은 총 13주로 시작은 1월 셋째 주입니다. 교재비는 15불로 아래에 있는 구글 덕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서유한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8기 새가족반이 1월 4일 주일 청년 예배 후 새교 영접실에서 5주간 진행됩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새교 영접실에서 청년부 선물 교환식 크리스마스 팟락 파티가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서유한 목사님 자택에서 있습니다. 목장별로 각각 3가지 메뉴 준비 부탁드립니다. 12월 행사 안내입니다. 21일 주일에는 됩니다. 연시 20분자 상상 수련회가 2026년 후가 되기를 빨가기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샌디코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노진주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등록 안내입니다. 정규 등록은 2026년 1월 25일까지로 직장인 140불, 학생 80불입니다. 1월 26일부터 추가 등록은 직장인 170불, 학생 110불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팀은 선교 헌금이 12월 14일 주일부터 12월 25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헌금 전액이 IMB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매일 큐티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성격 통독 안내입니다. 성격 통독에 참여하실 청년들은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QR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헌금하는 2가지 방법으로 첫째, 입구에 헌금 봉투가 있어 그 안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입구에 QR코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음영과 피아노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선 형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희성 형제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뒤좌우로 한번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웃으면서. 예, 오늘 청년부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 분 한 분 더 소개할 텐데요. 우리 이수연 우리 자매님 오셨어요. 우리 윤지원 형제님이랑 또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시죠? 아, 뒤에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이수연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또 그리고 오늘 또 장석현 이렇게 우리 김원재 형제님의 친구네요. 뒤에 계신 것 같은데요. 맞죠? 어디 계시죠? 예,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 석현 형제님 환영합니다. 예, UMD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닌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재호 형제님인데, 원재 형제님에도 친구가 또 방문해 주셨네요. 그 옆에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네, 우리 호석 형제님, 예, 또 같이 사시는 우리 호석 형제님, 아내 되시는 우리 진송이 자매님 환영합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우리 참석한 우리 한 명 한 명 정말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해요. 잘 오셨어요. 여러 광고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24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인업 해주신 청년들 꼭 또 오시고 혹시 추가로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식사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 후에는 이제 선물 교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또 보낼 예정이고요. 2주간 방학이 있습니다. 요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1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목장 다시 시작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5일 날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여기에서 있지 아니하고 저희가 이제 본당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넓은데 한 400명 이상 참석할 수 있는 본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탄절 예배.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고 성탄절 예배 25일 아침 오전 10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참석해서 그 꽉 찹니다. 성탄절 예배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와 되게 많이 오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초대하고요. 그리고 31일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광고가 좀 오늘 좀 약간 좀 이제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또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또 우리 추수감사 특세 때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번에 특세 때도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 특세 끝나고 맛있는 아침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드시고 출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세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세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청년부가 이제 올해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말씀 묵상. 그래서 많이들 또 구매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내년에도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큐티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이제 전 교회적으로 저희 교회가 영화부에서부터 시니어 이르기까지 통독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통독표를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릴 텐데 통독 집회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또 광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발맞춰서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이 통독을 하게 되면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적으로도 시상이 있지만 우리 청년부 차원에서 제가 더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이러면 우리 청년들이 통독에 참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청년부가 내년에는 전체 구약과 신약을 통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또 화면에 나와서 그렇죠?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슬라이드가 있지만 직접 한번 누가복음이 어디 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신약성경의 세 번째 성경인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번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즌에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가 기쁜 성탄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렸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입술을 닫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오늘 발견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양옆에 보면서 샬롬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이번에 또 샬롬으로 또 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큐티를 여호수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하고 이제 당일에는 뭐죠? 이제 크리스마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좀 나오죠? 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는 안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적을까요? Why is there so little record of Jesus' birth in the Bibl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많지 않을까? 또 우리 어떤 청년이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많던데요? 근데 성경을 통독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4복음서. 뭐가 있나요? 매튜, 마크, 루크, 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히스토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요. 네, 괜찮아요. 통독이 내년부터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예. 그럴 수 있죠. 또 안 읽으면은 이런 질문이 생소할 수 있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미국에 살면 한국도 그렇지만 성탄절이 되게 큰 날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활절보다도 이 성탄절이 되게 화려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즘 뭐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 쓰고 뭐라고 하죠? 해피 할로데이로 그냥 바꿨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싫어. 그래서 스타벅스에도 해피 할로데이지 메리 크리스마스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항의하는 거거든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야. 해피 할로데이야. 그러면서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로서 보내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냐면 이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부활절보다도 되게 화려하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볼거리도 많고 행사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위한 자리인데 그러면 탄생 기록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로지 마태와 매튜,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루크, 오늘 본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엔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자세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짧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은 오로지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중요한 날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스토리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 자세하게 있으면 참 좋겠죠.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물론 이 본문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도 설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어린 마음 옛날에 보면 이 성탄에 대한 스토리가 오로지 마태복음 1, 2장 그리고 누가복음의 몇 장까지 1, 2장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딱 이것만 하는구나 라고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죠. 다른 본문을 가지고도 분명히 성탄의 메시지를 기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 탄생 기록이 생각보다 너무 작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라고 제가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의 그 설교의 초점은 예수가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요즘은 5년, 10년이면 세대 차이가 좀 난다고 할 정도로 시대가 급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유인전을 읽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세종대왕, 또 누가 있어요? 이순신, 또 누가 있나요? 강감찬 장군, 처음 듣나요? 누구지? 또 누가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 예, 지금 썰렁합니다. 예, 공감하는 청년, 저랑 눈을 좀 마주쳐주고 공감 좀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위대한데,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성경은 뭐에 초점을 두냐면, 그가 오신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놓고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잘 아는 말씀, 목사님 저는 이거 압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를 모르는 청년,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죠. 첫째, 시작. 그렇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시게 오셨습니까? 죄로부터.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이제 방금 이 제가 첫 번째 내용을 이제 누구에게 전하죠? 누구에게 전합니까?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셰퍼드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에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천사는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나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죠? 구주라고 합니다. 구주. 여러분 구주는 영어로 Savior라고 하죠. 여러분 구주란 어떤 말인가요?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구주란 사망에서 건져주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The term Savior means a deliverer who rescues from death.
제가 올해 이제 북미 원주민 선교를 갔다 왔죠.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위스콘신에 저희 교회가 이제 매년 북미 원주민 선교를 가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한 성도가 물에 들어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성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You are my savior. 어떻게 보면 You are my hero가 될 수 있고 savior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왜 구원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뭐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다른 말로 분리됨이에요. separation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spiritual death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셉과 메리,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스토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미가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의미가 뭡니까? 그가 자기를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어떤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어떤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뭐죠? 여호수아, 조슈아. 여러분, 조슈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 다 연결되니까 딱 구원자예요. 조슈아, 호세아, 지저스, 제수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넌세이션이 다를 뿐이지 조슈아도 구원자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이비어라는 그 미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슈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슈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미예요. 예수의 의미가 뭐냐? 구원자다. 그럼 구원자라면 어디로부터? 아까 그 원주민 성기에서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 건져줬으면 걔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처나 공자와 같이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나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4대 성인, 3대 성인, 마호메트, 또 뭐야 공자, 그 다음에 알라, 부처 이런 분으로 알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구주로 믿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혹시 예수님을 그냥 참 좋은 분으로만 알고 믿고 있나요? 만약 그렇게 그냥 좋은 분, 착한 분, 도덕적인 분으로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내가 만든 종교고 내가 그냥 상상하는 하나의 그냥 스토리에 불과한 것이죠. 아니 종교라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착한 행위와 그런 노력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주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그러니까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제가 믿겠어요.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은 거는 믿겠지만 부활은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오늘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죽음까지는 믿겠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 죄송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진실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냐면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모시느라 주시느라. 방금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이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겠습니다.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쪽짜리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인, 곧 주인데 주대심인데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나잖아요, 나.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진실로 구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내 삶을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정권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부르심에 나왔다면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만약 이런 경우에 그냥 오늘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늘 교제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뻔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주대심 속에서 내가 교회를 나왔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다, 주인이심을 알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물 교환식을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간혹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게 오셨습니다. 자, 선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 앞에서요. 자, 2장 14절 내용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찬양시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뭐예요? Gloria in excelsis Deo. 이 라틴어죠, 그렇죠? In excelsis Deo가 이제 뭐예요? 라틴어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라틴어로 부르게 되는데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주께.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계신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구가 이제 달력이라든가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혹시 이 의미를 알고 혹시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찬양만 부르고 의미도 모른 채 또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청년들 가운데 혹시 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좀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인사말 중에 뭘 했었어요? 샬롬 했죠. 샬롬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안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평안이 상당히 참 익숙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한반도, 한국과는 상당히 좀 흡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도 침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평화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800 over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정말 약한 나라였습니다. 많이 들었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수시로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평화를 되게 갈구하는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 로마인들도 이 평화가 되게 익숙한 단어였고 그들도 원했던 단어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떠올린 평화는 뭐냐면 팍스 로마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팍스 로마나. 자,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인데 이 팍스 로마나는 힘으로 유지된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means peace maintained by force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로마는 겉으로는 되게 평화였지만 속으로는 억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팍스 아메리카나. 처음 들어보셨나요? 미국이 패권 국가잖아요. 미국을 또 어떤 국이라고 하나요? 우리 민서 형제. 네, 미국, 네? 강국. 또 뭐라고 하나요? 우리 군인.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에요, 미국이? 예? 뭐 한다고 했죠? 산조가 아니라 천조국이라고. 천조의 이상, 1300조의 국방비를 써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란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천조라는 어마한 천조가 달러로 한 사람은 저도 계산 안 해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어요. 1300조 더 올렸어요. 국방비 예산을 더 높였어요. 천조국인데 1300조를 써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2등에서 9등까지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에 미칠까 못 미칠까요? 못 미칩니다. 궁금하면 챗GPT에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 말인가? 미국은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금, 물론 이제 옛날 맞지 못하죠. 막 중국이 막 덤비려 그러고, 러시아도 옛날 맞지, 지금 막 그렇게,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 막 미국이 막 해도 그냥 러시아 막, 지금 그렇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을 덤빌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힘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근데 과거 2000년 전에 로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전혀 다른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 팍스, 샬롬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Peace according to the Bible means restoration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성경이 말하는 피스는 하나님과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에너미였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과 원수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리추얼리 생각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리. 우리는 지금 피지컬리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했어요. 그 대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말라 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죽이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말라는데 속으로 음욕을 품습니다. 다 죄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삶이 곧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옳은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그건 죄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내가 바라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설교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영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누리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가진 상태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어플리케이션으로 누립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히려 번역은 우리가 화평을 가졌습니다. 이미 가졌습니다라는 번역인데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평화를 찾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죠. 내 환경이 좀 편안하고 또 그러면은 내가 나는 편안해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럴 줄 몰라요.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평안하지.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달성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늘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문제가 사라지는 평화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느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더 가까워지는구나 라며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보거든요. 저렇게 갖춰져 있는데 저분은 정말 예수를 정말 저렇게 믿는구나. 힘들거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외적으로 성공한 분은 그거를 더 누리기 위해서 불안한 삶을 삽니다. 오히려요. 제가 보기에는 더 안정적이고 더 평안한 삶을 누릴 텐데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보게 되면 진정한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줄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동적으로 다 평화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저도 모르고 옛날에는 그냥 선포하고 그냥 말했어요. 저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그 영접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구나.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 모르는 청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이 성탄의 이게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무서워하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읽어볼까요?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완벽하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초청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진실로 영접하시길 바라요. 맞아.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그렇다면 그 주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다른 종교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청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최근에 또 새로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그렇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진실로 영접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오늘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 그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곧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을 잘 맞이하고 올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그가 오신 이유로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데 가사 띄워주시고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부르기 전에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 죄사함이 완전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그러한 구원 사건에 체험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도전해 주고 싶네요. 마지막 가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그 제자의 길. 이 인생의 목표가 내 욕망과 내 성공과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신앙 고백하십시다. 감사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주님 크리스마스의 참됨을 알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건강하고 내가 시간이 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나온 것처럼 또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섭리,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서로를 한번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초 제자 영도 하고 세거적반도 하면서 정말 사람 세워나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예수님 말씀하신 말을 지금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 모임 시간과 예배와 모든 가운데 전인격적인 반응과 정말 이 청년답게 정말 하는 것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섬기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팀장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원들 우리가 하나 되어서 2025년 잘 마무리하고 26년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올해 많이 보내주셨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 되며 따뜻한 공동체로서 오늘 나아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또 수련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많은 청년들을 주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매주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목장에 소속되고 그리고 또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가족반에 들어와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자들이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팀장과 팀원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모임을 잘하고 한 주간 또한 순서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주여 내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아버지 겸손 앞에 나아가 우리 청년부를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그 참된 그 의미를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성경은 거의 절반 이상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 대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그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청년들은 아버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줄 믿습니다.
이제 출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 속에서 만나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청년의 때에 이것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에 우리 청년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보내주신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잘 섬겨서 내년에 우리가 잘 무장되어서 우리 지구촌 청년부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소문나 아버지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 나온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한 줄 믿사오리.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카운셀러, 컴포터, 헬퍼, 보혜사, 그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탄의 큰 기쁜 그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그 구세주,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경배하며 오직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밑에서 이제 우리 그 시간 있는데 가기 전에 저 뒤에 의자만 깨끗하게만 뒤에만 살짝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밑에 또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간식 시간이 있고 또 오늘 선물 교환식 있으니까 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의자 좀 세팅 좀 해주세요. 네.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